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엇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잠깐 봤듯이 나라라는 건 영토, 주권, 백성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우리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면 자꾸만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 땅이 어디 있어? 영토.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제일 우선적 개념은 영토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예수를 모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렇게 동탄 신나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모실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라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라는 개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공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거고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 우리 주님이 계명 그 많은 것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율법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정리하면 공의와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냐?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공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때 공의의 핵심은 뭐냐면 정직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나려면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데려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서 의를 구하라는 건 정직하게 살게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의롭다는 건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공의롭게 살라는 것을 다시 말로 하면은, 정의롭게 살라는 걸 다시 말로 하면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에 작년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주님이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너희들을 하는 짓이라는 건 네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하고 주일 성수보다 명문대학 가는 걸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보다 좋은 직장 가는 거 이런 걸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수말과 같이 이웃집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음란죄를 지적하십니다. 육체적 음란과 영적 음란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두 번째 5장 28절에서 30절에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공평히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이 돈을 정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공평히 판결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예수 안에서 참된 경건을 살려요. 세 번째가 9장 7절에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에 너무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음란과 부패와 거짓으로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1998년에 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경제 위기를 준 것은 통일을 주려고 하는데 통일을 받으려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죄가 세 가지다. 남유다가 무너졌던 죄 세 가지가 오늘 1998년 대한민국에 똑같다.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너희가 구할 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70년이 된 숙제, 복음 통일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뜻이 뭐냐면 동탄 시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동탄에서 여기 동탄 아닌가요? 여기 뭐라 그러죠? 병점 군인가요? 시인가요? 동. 병점동에서 제일 높은 분은 병점동장이 아니에요. 북한은 병점동에 조선노동당 인민위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노동당 비서. 그러니까 병점동이면 병점동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지금 같으면 민주당 병점동 위원장이 병점동장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죄송해요. 저는 세일의 기간은 고등학교 교육은 다 이해하게끔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일의 이거는 박사 수업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이해가 되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서로 물어보세요. 네. 지금 다 여러분을 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박사 수업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병점 동장보다 병점의 열린민주당 위원장이 더 높아요. 근데 북한은 그 위에 수령이 또 있어요. 그리고 3대 세습을 했어요. 뜻이 뭐냐? 국가에는 헌법이 있는데 당이 국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당이. 여기까지는 모든 공산국가가 이래요. 근데 북한은 당 위에 수령이 있어요. 헌법에서 공산화 통일 조항이 사라졌다 해서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당 규약에 공산화 통일 문장이 있으면 그게 더 상위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 규약에서 공산화 통일 조항이 빠져도 수령이 전 인민은 이 시간부로 남조선으로 총공격하면 쳐내려올 수 있는 게 북한인 거예요. 교시가 더 높은 거예요. 이건 건너뛸게요. 요거는 나눠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이에요. 제 박사 논문에서 여러분한테 말씀.
북한은 비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과 평화적으로 하는 통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비평화적으로 하는 건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이에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하는 건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은 뭐냐? 남조선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공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이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인민정권과 북한의 공산정권을 합쳐서 합작 통일하는 걸 평화적 방도에 의한 평화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이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요거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자, 신문에 보면은 방송에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요. 저는 평생을 북한 연구와 통일 연구한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들을 보면 북한 전문가, 통일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해설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나온 이유를 전술적 변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전략적 변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본적 변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술적 변화라고 그래요. 틀렸어요. 전술적 변화라고 하는 분들은 세 가지 주장이 정리해보면 돼요. 첫 번째는 대북 경제 제재가 심해서 경제난 때문에 전술적 변화로 나온 거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까봐 두려워서 평화를 위장해서 나온 전술적 변화다. 세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장 평화는 전술적 변화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논리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은 조선노동당이라는 데서 결정을 해요. 금년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이전까지 북한의 전략은 핵과 경제 발전을 병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핵, 경제 병진 노선이었는데 금년 4월 20일부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 노선으로 전략적 변화를 결정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전략적 변화 속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오는 거예요. 전술적 변화가 아니에요. 북한 스스로 전략적 변화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략적 변화를 북한 인민군의 높은 사람들은 동의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군의 고위직 가운데 이반 세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조선노동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의 고위직 가운데 몇 명을 떨겨뜨렸어요. 이만큼 북한은 지금 심각하게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포기하는 근본적 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근본적 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앞에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하는 전술적 변화는 이미 지나갔어요. 전략적 변화예요. 그러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공산화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근본적 변화는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어요. 전략적 변화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북한이 공산화 통일과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근본적 변화까지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걸 지혜롭게 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영광스럽게 찬양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딴 데서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오늘 신나는 교회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아.
네. 북한이 왜 이런 노선으로 가냐면요. 할아버지는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핵무기, 그리고 김정은이는 경제. 그래서 정치,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만들어서 강성대국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슨 대국이라고요? 중국은 인구대국, 러시아는 영토대국, 일본은 경제대국, 미국은 유일초대국, 북한은 강성대국을 만든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아까 꾸짖으시기를 음란대국, 부패대국, 거짓대국.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성결하고 경건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수순이 아버지께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노력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대국 될 때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자유로 성공했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북한은 평등으로 출발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나라인 건 전 세계가 알아요.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밖에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 공간에 남쪽은 그리스도인이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북한이 3배나 많은 30만 명이 있었어요. 훨씬 북쪽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6.25 때 공산당의 통치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10만 명의 성도님들, 한경직 목사님, 최훈 목사님,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많은 목사님들이 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20만으로 똑같았는데 북한에선 우리 김관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강양 목사님 같이 타협하시고 또 지하로 숨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많이 순교하셨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나타나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북한이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만 놓고 보면 희망이 안 보이지만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과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집사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어린아이 둘이 은혜를 받습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와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세례를 넬슨 벨 선교사님한테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아이가 넬슨 벨 선교사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18살, 남자아이가 18살 되고 여자아이가 20살이 될 때 그 두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의 엄마 아빠에게 세례를 주고 주례를 한 분이 넬슨 벨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1912년생인데 92년이 되는 80년이 지난 1992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세례를 준 넬슨 벨 선교사님을 평양에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넬슨 벨 선교사의 사위가 되는 분을 평양에 모셔요. 그 사위가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평양에 들어가서 봉수교에서 설교하시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종교학과에서 특강하시고 김일성과 식사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은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18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평양 교도소에 10개월간 옥살이를 하세요.
독립유공자세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하셔서 공산주의자들한테 두들겨도 맞으세요.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집사는 강돈욱 장로의 딸이고, 강돈욱 장로는 창덕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집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2,500만 가운데 가장 북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김정은이고 하나가 그 여동생 김여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아이들은 스위스에서 컸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김정은이는 1984년생이에요. 이제 34살밖에 안 된 젊은이에요. 그러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김정은이 북한 선교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와서 이제 빨리 달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다. 아멘.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땅을 접했죠.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어서 자동차 내 차로 베이징 간다고 상상을 못해요. 비행기를 반드시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유럽이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우리는 동아시아의 극동이라는데 어떻게 유럽이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어? 유럽 국가에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서 우리 북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전거 타고 러시아, 유럽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단 73년이 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붙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떠올라요. 이순신 장군이 해군 장군수인데 육군 장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땅을 만든 것이 사슴 엉덩이 섬이에요. 한자로 번역하면 녹둔도라고 그래요. 그게 여진족에게서 징벌하고 우리 땅을 만든 건데 그 녹둔도가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개척한 땅이 간도인데 1909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청나라한테 팔아먹었어요. 지금 중국 땅이 되어 있어요. 벌건 대낮에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는 영토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영토를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심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하고 예수를 같이 믿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충돌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국과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거하고 미국을 의지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특히 우리 보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성조기를 하나님보다 더 흔들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위로 가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위에 가는 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족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가자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근데 미국을 하나님 자리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자기를 지킬 튼튼한 힘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군사력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군사력의 강함과 마병의 강함과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화 있을진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하고도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튼튼한 안보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나라를 든든하게도 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친미파 친중파 하는 거 아니고 좌파 우파 하는 거 아니고 복음파, 예수파, 하나님파, 성령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병점과 동탄에서 많은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교회를 살리고 열방교회를 살리는 우리 신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